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후반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쟁이 많은 그 개념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잠깐 바라보고 이 말씀을 잠깐 해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주제로 함께 잠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파트로 이야기가 되고 그 큰 파트들은 각각 작은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조건, 이 첫 번째는 어떤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앞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가나안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앞부분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평화를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니팔 형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수동태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수동의 형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를 선언한다라는 것은 능동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 그때 너희는 먼저 능동적으로 화평을 먼저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화평을 선택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화평을 요구를 하고 화평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좀 먼 곳에 사는 백성들이 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화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그들을 살리고 만약에 그들이 화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쟁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 전쟁을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저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할까라고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특별히 18절까지의 말씀은 만약에 너희가 전쟁을 할 때, 너희가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라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17절에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개의 족속, 어떤 곳에는 7개로도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10개로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6개의 족속들, 이들과 만났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들을 만났을 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먼저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화평에 응하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전쟁도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만 전쟁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이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뒷부분의 말씀은 만약에 그들이 너희와 실제로 싸워야 되는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18절이지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멸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이야기 19절에서 20절까지는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은 찍지 말고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끝까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고, 평화를 사랑하시고 화평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부분이 힘듭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의 15절부터 16절부터 18절에서 이야기되는 이 진멸하라라는 부분, 이 부분은 참 힘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이 법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법입니다. 이 헤렘의 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말씀을 연구해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같은 것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헤렘, 진멸이라는 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을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만나서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경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잔인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헤렘의 법을 바라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만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의 역사 속에서 이 진멸법, 헤렘의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요. 마르시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기독교 이단으로 나아가시게 되지만 어쨌든 마르시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잔인한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 다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이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까지 나아간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거의 초대의 이단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지요.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 신명기 헤렘의 법을 성경 문자, 이거 축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자를 따라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나안 7민족, 이것은 인간 안에 뿌리 받고 있는 7가지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악을 뿌리 뽑아버리라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비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명령은 그 자체가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의롭고 선하다라는 명제를 내겁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말도 어렵게 하죠. 그렇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명령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명령도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이 진멸법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까지도 어쩌면 여러분까지도 이 헤렘의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헤렘의 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와 있는 자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의 승전 기사, 이거는 당시의 서술 방식을 좀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헤렘, 다시 이야기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함께 들어와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내가 몰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또한 성경의 말씀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라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일들에 대한 과장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찾았나 하면 이 박준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헤렘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근데 실제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해서 100만 원을 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벌금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탁 적혀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헤렘의 법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렘,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로 안 되는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좀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에게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나 하면요. 신명기 이 헤렘의 법은 신앙의 오염을 방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교류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단절해라.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단어인 이 헤렘,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만큼 이렇게 할 만큼 너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의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헤렘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요. 이 헤렘, 다시 말해서 진멸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굉장히 유일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소위 요즘에 이제 지하드라는 이야기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헤렘이나 지하드나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위 인종 청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청소하는 이 나의 인종의 이 우월감,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전쟁을 할 때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지요. 하지만 헤렘의 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블루프린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일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헤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헤렘의 전쟁,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전쟁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멸의 전쟁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헤렘이라는 이 법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사이다는 없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다 동의를 하셔도 좋고 다 동의를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헤렘의 이야기, 어떻게 그런 신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은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 진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으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헤렘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저는 이것을 좀 과장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섞이는 것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좀 과장시켜서 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전쟁의 블루프린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 속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던 하나님, 그 나무의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저와 함께 있는 우리 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 물건들, 그리고 이 모든 자연들,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의 생명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멸의 법, 헤렘의 법이 하나님의 이 크루얼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야만성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하나님 이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가 서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샬롬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